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제자의 증언 시리즈 마지막 24번째 시간, 사랑으로 사명을 회복하다라는 말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명을 회복하다. 이 요한복음 21장, 오늘 오전 우리 새벽 말씀부터 시작된 21장의 이야기의 시선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24편의 시리즈의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제자의 증언 시리즈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였던 그 제자 이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계셨죠. 특별히 앞서 설명드린 대로 21장부터 이야기의 시선은 베드로에게 머물며 오늘 이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말씀의 마침도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무리 짓는데요. 오늘 오전의 새벽의 말씀에는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베드로가 실패했었던 그러한 삶의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를 부활 이후에 다시 찾아가 만나 주시며 그에게 그 실패한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이 튼다라는 이 믿음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겨져서 우리가 실패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우리는 올바른 순종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었고 어떤 말씀의 방향성을 가진 깨달음을 가지고 이 순종의 방향의 전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153의 그러한 경험이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베드로의 사명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함 가운데 그에게는 죄책감이 늘 함께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 두려움도 자리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놓인 자가 오늘 새벽 말씀에 예수인지 몰라봤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요한이 그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해주자 그때 오늘 그에게 그물을 너의 오른편으로 던져라라고 말씀하신 그가 바로 그가 배신하였고 또 그가 따라다녔던 예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의 온전한 사명을 회복시키며 바로 그의 이름처럼 반석이라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복음의 그러한 시작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불러놓으시는데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그를 회복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그의 사명을 회복하고 주신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사명을 회복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주한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는가?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으로 사명을 회복하다.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요,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아가페의 사랑입니다입니다. 회복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오직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굉장히 밥상머리 앞에서 매너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밥 먹는 중에가 아니라 조반을 먹은 후에라고 설명하며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죠. 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 16절,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라고 말하였고요.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16, 17절은 Do you love me에 그쳐있는 이 사랑에 관해서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계시는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애정 결핍인가? 왜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시지? 그것도 3번씩이나?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고 계시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을 기뻐하시는 분이지 결코 사랑의 결핍이 충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부르신 그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사랑의 공동체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할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이나 그에게 물으셨던 이유는 그의 삶의 사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가 부인했던 3번의 시간만큼의 회복의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의 실패를 염려하셨고 바라보셨던 주님이 오늘 그에게 이 3번의 부인의 자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랑에 관한 3번의 질문을 다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었어요. 너 왜 나를 부인했니? 너 왜 나를 도망갔니? 나를 버리고 왜 도망갔니? 너는 왜 너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니라는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오직 사랑에 관한 질문만 던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에 관한 이 그러한 질문만을 던지며 다른 수많았던 질문보다 더 궁금한 게 많았을 텐데, 너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왜 그랬니로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라는 이 질문으로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개적인 질문, 지금 예수와 함께 하고 있었던 7명의 제자들, 같이 조반을 먹었던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실패, 사랑의 실패를 경험하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에 관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관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에 관한 질문과 오늘 예수가 던지고 있는 사랑의 질문은 차원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관심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너에 대해서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를 애정을 가지고 느낀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죠. 내가 당신 자체가 너무 좋아라는 어떤 호감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사람들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에 관한 건데,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의 의도, 이 사랑에 관해서 관심하는 이 의도는 내가 무언가 필요해, 내게 의도되어진 어떤 나의 이익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한 접근이 있을 때 인간에게 관심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흑백 논리 가운데 가려져 있는 자기만의 이익과 나의 목적, 나의 영리를 위해서 사람에게 접근하며, 사람들은 관심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관심하고 있죠? 왜 사랑을 말하며 베드로에게 관심합니까? 주님은요, 첫 번째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관심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에게 생명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목적, 관심은 자기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유리한 내 편이 되어주는 거, 나의 어떤 필요와 나의 이익을 위한 어떤 그러한 목적, 아니면 단순한 그냥 호기심과 호감, 이 애정적인 어떤 그러한 일회성의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셨고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하죠. 바뀝니다. 자기의 목적에 따라 사랑의 대상도 바뀝니다. 내 목적과 합하면, 내 목적과 이익이 맞으면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관심의 대상, 나의 사랑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나의 목적과 다를 때는요, 맹렬하고 거친 정글에 살아가는 맹수와 같이 달려들고 물어뜯고 핥혀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어요. 자신의 목적에 맞는 대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사람들에게 관심하고, 자기에게 필요 없으면 처절하게 걷어차버리고, 인간관계 자기의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그 사람과의 단절을 이뤄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용할 때는 실컷 이용했다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우리의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도 동일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메신저 되었던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전달하며 요한 3서에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탐욕과 자기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하나 내가 핍박을 당하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멋진 신앙인, 내 삶의 형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주를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풍성한 마음에 은혜가 생기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지난번 특세 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사랑에 관한 질문이 분명히 첫 번째는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은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처음에 아가페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뭡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두 번째 질문에도 Do you love me? 여기에도 아가페였어요. 그런데 그의 대답도 또 동일하게 내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또 Do you love me? 근데 여기에서 쓰였던 러브가 뭐라고 했죠? 필레오.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필레오로 물으셨더니 그가 또 동일하게 근심하면서 마지막에도 말하는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레오로 애써했어요. 모든 대답을 필레오로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관한 이해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애석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묻고 계신데, 그런데 그의 마음까지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간의 사랑이잖아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유익하고 너와 나의 관계가 잘 돼 있으니 내가 너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고, 이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뭐죠? 아가페의 사랑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 언리미티드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그냥 무조건 제한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보여줬던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 내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영혼의 구원에 탄식이 없는 아가페라면 그것은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해 줄게. 그래, 내가 너가 도둑질을 해와도, 네가 밖에서 사기를 쳐도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그 문자적인 구절로 우리가 바꿔버린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십자가에 내어 줄게라는 그 가르침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예수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누구누구야? Do you love me? 분명히 아가페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주님 내가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라면,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의 나를 못 받겠습니다라고, 내가 달릴 수 있습니다라고 앤서하는 그 응답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의 대답은 필레오로 대답되어지며 인간관계에서의 친구 간의 우정 간의 사랑으로 그것을 한정하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과 나의 관계 아시잖아요. 주님 나 사랑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이잖아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닙니까? 주님 내가 당신과 어떤 사이인지 당신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 인간의 관계성으로 얘기하는 논리. 결국에 주님이 지쳐서 2번 물어보다가 3번째 필레오로 바꿔서 물으셨던 건, 이 가능성을 자꾸만 아가페의 사랑으로 얘기하니 얘가 못 알아들으니, 그래 내가 너가 생각하고 있는 너의 수준의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가 그걸 다시 물어볼게. 그래서 Do you love me? 라고 물어보면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그는 여전히 필레오로 앤서하는.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의 수준의 사랑으로 눈을 낮췄지만, 분명히 주님은 그의 남겨진 일생 속에서 그의 사랑이 필레오에서 아가페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를 주님은 꿈꾸며 바로 그를 견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패와 좌절 앞에 섰던 나의 연약한 모습에, 내가 죄성 때문에 내가 주님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온전한 신앙인이지 않은 것 같은 죄책감과 죄의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주님은 이 사랑을 물으심으로 어그러졌던, 부인하였던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던, 내 마음에 죄책감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내가 너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사명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한 그 오직 아가페의 사랑에 관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선포하시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사명이 회복되다, 여러분 사랑으로 사명이 회복하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 나를 찾아왔던 절망과 실패,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오직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사랑으로 사명을 회복하다, 바로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번째, 사랑으로 사명을 회복하다. 2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베드로의 삶을 놓고 예수님은 그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에 관해서,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오늘 말씀 20절
이후에 25절까지의 이야기들을 다 들여다보면 이 갑자기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이니까 묻던 자이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대서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의 주요 식탁의 자세를 취해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잘 붙어서 편하게 기대어서 누워서 식사를 하셨던 요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면요,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베드로의 시선이 요한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요한에게 머물고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요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건가요?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어요? 18절 앞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팔 벌리고 십자가에 달릴 거, 그의 순교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 순교의 이야기, 십자가의 순교를 예고한 그 앞에 지금 베드로는 어떠한 태도로 나갑니까? 갑자기 자신의 시선을 요한에게 둡니다. 그리고 요한을 바라보며 주님, 근데 쟤는 어떻게 돼요? 이거예요. 베드로 자신은 십자가의 그 영광을 돌릴 거라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들었는데도 너의 앞으로에 남겨진 사명은 십자가의 순교야라는 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복된 영광의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이 베드로를 에워싼 것은 비교 의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그럼 쟤는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리는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 길로 가고 내가 그렇게 순교할 건데, 근데 저 사람은요, 쟤는 멀쩡해요? 쟤는 나랑 같이 안 죽어요? 이제 이런 비교들을 하는 거죠. 베드로의 사명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말씀해 주신, 남겨진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반응은 나의 길보다는 나는 저 요한의 운명이 더 궁금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모습 아닙니까? 주님, 왜 나만 이 고생을 합니까? 주님, 왜 내 길이 더 힘들어 보이나요? 주님, 저 사람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친송하고 좋아하고,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주님, 내 길보다 남의 길이 더 궁금해 죽겠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고통은 더욱더 커 보이고 다른 이는 어떤가 하는 어떤 형평성을 논하고 뭔가 불합리함을 이야기하고, 사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때가 많아요. 늘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굉장히 완고하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주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제가 조금 이렇게 액센트를 줘서 얘기하지만, 이 헬라어로 이 티프로스세라는 이 단어, 이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뭐냐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왜 그걸 네가 상관해, 이런 그런 아주 정말 강하게 책망하듯이 타박하듯이 얘기하는, 네 일이나 잘해,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이 그런 어투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정중하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를 나를 따르라니까 어떤 조선시대 선비적인 멘트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 헬라어 티프로스세라는 단어는 매우 직설적이고 매우 격한 강한 말투라고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간단하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너가 그걸 왜 신경 써, 너는 너의 길이나 가,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보며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왜 나만 이렇게 죽어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지지고 막 해놓으면 쟤네들이 와서 30초도 안 돼서 다 해서 30초는 15분 안에 다 먹어버리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네 마음속이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는 와서 밥순이도 아니고 맨날 밥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와서 순식간에 먹어 치워버리고. 왜 나만? 왜 그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마르다도 그랬어요. 마르다도 마리아에게, 예수님한테, 나는 이렇게 분주히 음식 준비하는데 와 제발요, 지금 내 동생 쟤는 지금 철없어서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네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와서 나 좀 도와주라고. 늘 비교하는 베드로가 가졌던 이 비교 의식, 여러분 이 비교 의식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이 비교 의식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란한 주님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십자가에 순교한 베드로, 초대교회 반석이 되었던 베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홀로 묵묵히 그 십자가로 매달렸던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였을 텐데, 그러나 오늘 그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 단계에서도 여전히 그는 다른 이와 비교해가며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왜 나만 이 십자가를 져야 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님의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말해? 19절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시선을 돌렸어요. 돌이켰어요.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에피스트라페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방향을 바꾸다, 방향의 전환, 돌이키다 이런 의미예요.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방향, 사명자의 방향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너는 나만 바라봐야 해, 절대 돌아보지 마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훈련시킬 때에도 주님은 주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가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주님만 보고 앞으로 걸었더니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마주하고 주변을 돌아보니 그는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트레이닝은 완벽했어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야 돼. 너가 사명자로 가려면 나를 바라봐야 돼. 걸음마 아장아장 나만 봐 하고선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훈련을 이미 받았던 그였는데, 오늘 이곳에서도 그의 시선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내가 주님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쟤는요? 쟤는 어떤 운명이 되나요? 난 십자가에 달린다고요? 그럼 쟤는요? 쟤는 십자가에 안 달리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의 삶은 자신의 방향성을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킨, 방향을 바꾸었던, 방향의 전환을 일으켰던 그러한 돌이킴의 시선의 전환이 일어났던 거예요.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만 바라봄으로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집중해야 한다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간단하게 해서 그냥 얘기해서 강력하게 너의 사명만 집중하고 나가면 돼. 다른 생각하지 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견주어 볼 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너는 묵묵히 걸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기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가대로, 어떤 이는 사역자로, 주일학교 전도사로, 어떤 이는 안내위원으로, 미디어 팀으로, 어떤 이는 친교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각자의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크고 작음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화려하게 앞에서 노래하니 저 사람들이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저 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컴퓨터 키보드를 누르며 파워포인트를 넘기는 사람이 더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운 예배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일의 사이즈가 그들의 신앙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앞에 서서 찬양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흑심이 들어있고 그 마음에 사단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노래를 영광으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님, 내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만 믿음과 감사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묵묵하게 섬겨보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다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저는 바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끝까지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그 제자의 증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요한이 그의 삶을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제자 요한은 자신 스스로가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그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너무나도 많이 받은 그런 인생이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뭐라고 설명되었나요? 오늘 말씀 마지막 24절에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의 인생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을 바라보고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외치고 있는 요한을 바라보게 하므로 오늘 이곳에 선 우리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이다라는 사명과 확신에 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회의비라는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도 진정한 그분의 제자가 돼서 끝까지 주님을 전하고 주님만을 나타내는 복음의 사명자, 아름다운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찬양할 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요?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께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생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쳐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나에게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의 사명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데 시선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사명 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나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내 안에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사용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랑, 요한이 외쳤던 그 하나님의 사랑, 결코 우리를 그 하나님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길 바라봅니다. 하나님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인류 최고의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뜨거운 찬양과 예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영적 충만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주님의 예배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저들의 영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수 있는 들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비춰볼 수 있는 거룩한 인생, 그들의 삶이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회의빌한 장로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있는 믿음의 리더십들을 지켜주십시오. 5분의 시무 장로님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초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각각의 안수 집사들과 모든 사역 팀장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며 특별히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와 전도사, 하나님의 사역자들 위해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저들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가 이 회의빌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저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영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같이 하는 형제 자매 동역자들이 하나님 자신의 삶 가운데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시험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로 하나님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명 쫓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 영적으로 지쳐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유광현 집사님과 사랑하는 박문자 집사님, 사랑하는 한영숙 집사님, 사랑하는 미스터 드레이크와 사랑하는 미스터 라빈슨, 하나님 사랑하는 미스터 악도와 하나님 사랑하는 미스터 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진이 자매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한인 디아스포라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삶의 환경으로 섞여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페이필 땅 척박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온갖 영의 흔들림이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복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한 뒤에 함께 예배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영적인 은혜의 선방 위에 올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길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탄탄대로의 믿음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블레싱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모든 가족들이 주님 구원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도록 상처받은 영혼, 어지러운 영혼, 혼란한 영혼들이 주님의 사단마귀의 권세에서 끊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우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저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사 저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저녁 우리가 거룩한 주의 전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 지난 2달여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사랑하였던 그 제자 요한의 고백을 듣고 요한의 증언을 들으며 하나님, 주님이 여전히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사랑 안에 놓여 있고 나도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솟구쳐 올라 하나님, 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랑을 안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여 이 걸음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이를 때까지 완성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믿고 주님, 내가 그것을 고백하오니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증리 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입길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저녁 분주하고 지친 영혼과 육신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렸던 믿음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저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